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할지어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아 집사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처음 생명을 가지는 순간부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하였으니까 가장 친밀할 것이고 가장 익숙할 것이고 가장 편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지상에서는 어머니만큼 더 편안한 곳이 없고 만만한 것이 없고 넉넉한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친숙한 관계라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요한께서는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계명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한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계명들에 이어서 곧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웃의 범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웃이라고 하면은 가족을 제외한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옆집 사람들, 옆에 사는 사람들을, 옆집 사람들을 주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웃이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부모, 형제를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가족까지 전부 다 내 이웃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을 포함해서 부모를 포함해서 형제들 포함해서 전부 다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까지 나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일까? 나의 나됨이 있기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희생하고 영향을 준 자가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나의 부모라는 거예요. 이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이웃, 그것이 우리의 부모이고 가장 헌신적인 도움을 받은 자가 바로 부모라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 어디를 둘러봐도 나의 부모를 제외한 그 누구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평범한 서민이고 이 중에 특별하게 부자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0,000원을 빌려갔다고 칩시다. 1,000,000원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난리가 나겠죠. 죽이니 살리니 별소리를 다 할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법원에 제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인 경우, 부모 자식 간의 경우에 돈 1,000만 원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 형편에 돈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가져갔다. 가져가서 안 준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웃이었다면 아마 칼부림이 날 일을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떤 측면에서는 신비한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부모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와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애절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던 것. 어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인간적 도리.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패역한 인간들이 이만큼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첫 번째 명령으로, 이웃에 관한 첫 번째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된다. 가장 많은 사랑과 가장 많은 희생과 가장 애정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것을 또 여호와께서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다는 거. 왜 여호와께서는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나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부모는 영원한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형태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것을 또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아주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우리하고는 아주 먼 곳에 계시는 분, 그리고 벌벌 떨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우리 부모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슨 신비한 영적 의미가 숨어 있는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으니 영적으로 신비한 의미가 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담백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이 땅에 계신 부모님처럼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부모님. 우리가 부모를, 그 훌륭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특별한 뭐 신비한 영적인 의미 없습니다. 담백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과 관계를 가지시면서 최소한 이 땅의 부모님들보다는 더 훌륭하시며 더 많은 책임을 지시며 더 큰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만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진정한 부모로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희생을 하시고 더 큰 사랑을 하시고 더 오래 참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용납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불안당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듯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안당 짓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자식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불안당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돼.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은 것이며 동일선상에 놓인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는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돈 1,000,000원을 가져가서 띠먹는다 하더라도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래 그걸 가지고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띠먹더라도 가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가? 그래,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불안당 같은 짓을 계속 한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든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섬겨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땅에 보이는 부모를 우선 잘 공경하라고요. 여호와를 잘 섬긴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있는 부모부터 우선 잘 섬기라. 이걸 못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드느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도 잘 섬기는 자이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는 그의 신앙 고백도 모두 헛것이요 가짜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즐거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사 지내지 아니한다고 죽은 사람,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그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기독교는 돌상놈들이라고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일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부모 공경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문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를 공경해. 그럼 인륜지 도덕이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지. 부모 잘 공경하면 뭐 잘 된다 그러대. 뭐 우리 자손이 잘 돼도 뭐 잘 된다 그러더라. 묘지만 잘 써도 뭐 복 받는다 그러는데 뭐 이런 정도야. 이 정도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들은 부모를 잘 섬기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 평범한 평면적 생각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륜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생 복락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땅의 문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을 뭐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부모 공경한다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서 칭찬을 들으니 좋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당위성 문제, 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고 제사 열심히 지내면 되는 거냐고 묘지를 그냥 아주 신통방통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묘지를 잘 써서 비석을 세우고 난리를 치면 잘하는 거냐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고 제사 꼬박꼬박 지내면 이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고 이런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성을 강조하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부모 공경에 관한 조항을 10계명에 넣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부모 공경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같은 말씀을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에서는 한 가지 옵션이 더 붙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복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위에 두 말씀은 모두 중요한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초점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잠언에 조금 전에 봉독해 들었던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잠언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즐겁게 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본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즐겁게 하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원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사마흐예요. 사마흐. 언어의 뜻에 무슨 특별하고 신통방통한 심오한 의미가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담백하게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는 의미가 전부 다예요. 다른 특별한 것이 없더라니까요. 이것이 전부 다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전부 다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즐겁게 하다와 기쁘게 하다는 뜻을 좀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은 즐겁게 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즐겁게 하다. 그렇게 해서 이 정신적, 이 내면적 측면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기뻐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 육신적, 그 다음 외적인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냥 보고 허허허 이게 웃을 수 있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코미디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즐겁잖아요. 이거 웃긴다 이래 되는 것. 반면에 깊은 내면의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래. 이거는 그냥 허허허 하진 않지만 내면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즐겁다와 기쁘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사마흐의 뜻을 한번 따라가 본다면은 육신적 즐거움과 정식적, 정신적, 마음적 즐거움을 모두 포함한 개념의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우르는 그 개념, 모르게 육신적, 내면적 전부 다 합쳐서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 마음 속에 속을 썩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 크게 부모님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시라니까. 힘을 다해서 좋아요. 그런데 오버하지 마시라니까. 오버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하고 말 겁니까?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도 없는 일을 오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럼 처음에는 기쁘게 하셨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실망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효도는 무엇인가?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속을 썩이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특별하게 뭘 하지 않더라도 속 썩이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터무니없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효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근심거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흐름이 이런 거예요. 요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기쁘시게 하려고 뭐 설치는 거 좋죠. 잘하면 좋지. 근데 최소한 요한님께 근심거리는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평생 부모의 근심거리로 살아가는 자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1년 365일 중에 363일 동안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두통거리가 되는데 딱 두 번 설날과 추석 때만 쫓아와서 그냥 선물 2,500원짜리 뭐 25,000원짜리 뭐 선물 세트 하나 들고 와가지고 부모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한다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건 부모님을 기쁘게 하겠냐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효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지 않으므로 부모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소고기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여행시켜드리고 좋지요. 좋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명령하십니다. 자, 말씀에 청종하는 것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청종한다면 이거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부모잖아요. 저 역시 자식을 가진 부모잖아요. 그 자식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가장 바라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세상 자녀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부모가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그 말씀들을 무시하면서 생일이나 명절 때 선물이나 돈만 조금 갖다 드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거 정말 아니에요. 물론 물질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물질로서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는 그 순간에 아이고 그래 너 힘드는데 뭘 그렇게 했느냐 이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그 선물한 그 선물에 진정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마지 못해서 그냥 뭐 25,000원짜리 선물 세트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선물 받은 거 하나 들고 그냥 또 부모에게 선물하는 좀 이렇게 마지 못해서 들고 왔다면 부모가 그래 뭐 그런 걸까지 가지고 왔느냐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게 즐겁겠습니까? 아니라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잠시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흡족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담긴 정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경우는 영혼의 측면에서 만족을 느끼게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평면적인 것으로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이 영혼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조금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 앞에서 조금 헤헤 히히 그러는 것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울림이 상대방 영혼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 진실됨이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내 영혼으로 받아들였어. 온전한 심령으로 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륜이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더 많은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관련해서 먼저 터득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조심하도록 해라. 그러거든. 부모가 자식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경험한 거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 아닙니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든 마찬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매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울림이 되는 정말 지극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려면은 늙은 의미의 말이라 하더라도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말씀에 청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부모를 존중해 주는 방법이 바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경히 여기게 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순히 공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청종하라는 말씀의 의미,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냥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다는 거예요. 뭐 그냥 제사 드린다고 뭐 선물 사가지고 주님 앞에 갖다 진저는 거 여호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기뻐하시옵소서. 물론 진심이 담긴 이런 것들 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그 목소리를 듣는 것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부모하고 똑같은 거. 세 번째로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일이 있을까? 자식이 의인이 되는 것,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세상적 언어로 다시 한번 고쳐서 말하자면은 자녀가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됐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씩 보면 시골 마을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번에 고시 합격하다. 사법고시 합격하다. 누구 자식, 무슨 박사에, 공학 박사가 되다. 프리카드에 써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와 그 조상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자, 이런 거죠.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도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자식이 세상적 성공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누구 자식, 사법고시 합격, 이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한 아들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구체적으로 진리를 중요시하고 지혜와 성경적 가르침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며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어떻게 됐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그 자녀가,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떻게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겠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고시 합격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망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며 영원한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아비가, 의인의 아비. 이 하나님 말씀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함으로써 하는 일마다 지혜로운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이런 아들을 두면 여러분 안 기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두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우리 손자들에게 바라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이 척박한 영적 환경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 그들이 끝까지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가 가끔씩 사진을 보내오고 동영상을 보내오는데 영어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것을 삐뚤삐뚤 걸으면서 성경 구절을 외워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정말 여호와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여호와님께 충성하고 우리 모든 후손들이 여호와님을 섬기는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뼈가 부서진 한이 있더라도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저는 정말 기쁜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본문을 통해서 부모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이 곧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실천적인 부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기본을 하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사다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만 지켜도 우리가 효도의 기본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이 그것에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 조심해서 듣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즉 다시 말해서 아주 무시하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은 면치 못하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관점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죽어도 눈을 감고 죽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야 우리 모두 부모님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자녀가 됨으로써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